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처음에 권사님, 집사님 막 전화해가지고 막 처음에 와주시고 또 새벽 예배 지금 막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시고 또 수요 예배 뭐 성경 공부 또 주일 예배 들으시면 또 생겼어요. 가정이 5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 흩어져 있는 분들을 언제 제가 출장 뷔페를 한번 불러서 한번 다 같이 식사 대접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다 모여서 다 얼굴 익히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와주실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교회라는 것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게 교회거든요. 한 공동체에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그 말씀을 살아내고 또 다시 와서 그 살아낸 그것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신앙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라는 생각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나는 누구를 의지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분량이 조금 많아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많이 고민했던 이 부분이어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23절인데 중간중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2절,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23절 끝절은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곳은 정말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였어요. 이게 도시. 그러니까 도시 한복판에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 그 아버지 데라를 탁 택해서 그 가정의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렇게 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끌어내시다가 세상 가운데 있는 도시 가운데 있는 그 한 집안 한 가정의 그 사람을 끌어내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인데 그 신앙이 없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신앙이 점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란 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약속 언약을 붙들면서 아,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을 통해서 모래처럼 별과 같이 많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을 이제는 확실하게 딱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런 반복적인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딱 믿음의 그런 그게 딱 됐을 때 아브라함이 자식까지도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겠다라는 그 약속의 확신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으로 이렇게 끌어서 그 아브라함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국민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시고 그 국민을 데려다가 다시 세상으로 파송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사명자로서 그들을 택하셔서 파송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누구에 이끌려서나 아니면 이런 고통 중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조금씩 알려주시고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에 깜깜한 이 동굴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예전에 동굴의 비유, 플라톤이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 저도 이 동굴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가 믿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세계가 이 현실의 세계가 단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바깥에 여기 빛이 있는데 이 빛에 나갔다 온 사람이 우리가 보는 이 형상이 진짜가 아니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묶여서 이 그림자만 보고서 이게 사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처럼 이 죄에 묶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을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팠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계기,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니까 이런 터치 속에서 제가 성경을 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생각했던 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았던 이 방식 너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조금씩 신앙으로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굴 안에서 살고 있어요. 네, 동굴 안에서.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 이게 단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막 부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고 명예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고
그렇게 가상세계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님을 제가 하나님이라는 그 빛을 보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여호수아도 이러한 이 이스라엘이 점령한 어떻게 보면 모세 이후에 그 사명을 딱 인수를 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고서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의 땅을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섯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런 족속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거를 이제 신을 만들어서 세웠냐면 자신의 부와 또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깎아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먼저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가르쳤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또 광야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현실 속에서 돕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알려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 땅, 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물을 내시고 또 이러한 먹을 거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존재, 너희들이 앞으로 갈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무장을 하고 그것을 입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디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24장 끝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은 이방의 그러한 신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민족들인데 너희들은 그곳에서 누구를 섬길 거냐? 그런데 나는 결단이에요. 이 믿음은 결단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따를 거지.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당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어떤 땅인지 한번 보려고 해요. 가나안 땅. 제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우리 레위기 18장 성경 여기 한번 펴서 볼게요. 레위기 18장 제가 쓰질 않아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맨 위에 보니까 파란 글씨로 레위기 18장 우리 파란색 글씨만 좀 크니까 그래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여기 보면은 어떠한 일이냐 근친상간. 그러니까 그리고 남성과 남성, 그리고 여성과 여성, 그리고 아내의 동생, 그리고 이게 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적으로 구별된 그러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오늘날 우리도 이래요. 네. 뭐 처제와 또 형부와 또 여기 보면은
영아들도 나와요. 손주. 그러니까 그 우리의 피부치인데도 피부치와 그러한 합을 이루지 말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기는 가증한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성적으로 좀 문란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여기 18장 30절을 볼게요.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타락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점령한 것도 있지만 그곳의 사람들이 너무 문란하고 타락해서 그 땅이 더럽혀서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에는 우상이 되게 많아요. 성적으로 제가 문란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어린아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자, 여기 가나안 땅, 여기가 맨 꼭대기부터 이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요. 요단강. 맨 꼭대기에 요 동그라미 게 갈릴리 호수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이게 사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 쭉 해서 요 맨 꼭대기 단에서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끼다래요. 끼다란데 요 바닷가에는 어떠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요 땅에 섬기는 가나안 7족속들이 섬기는 땅 사람들은, 저기 신들은 바알, 다곤, 그리고 그모스, 몰록, 아세라, 아스다롯, 이러한 신을 자기네들이 깎아서 만들어서 섬겨요. 근데 왜 이러한 신을 섬기냐면 이 바알은 그 비의 신이에요. 농경 문화거든요. 이스라엘 그 땅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비의 신. 어떻게 이 또 바알은 이 신 중의 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바알을 그렇게 섬깁니다. 비가 잘 와야 우리가 농경이 잘 되니까.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고, 이 다곤은 블레셋, 이 바닷가에 물고기를 잘 잡아야 되니까 여기가 반신반어. 한쪽은 물고기, 한쪽은 사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바닷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빌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바닷가 쪽이라 갈대아인이라고 하거든요. 갈대아인.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곤신을 섬기고, 또 이 그모스, 이 몰록은 이 전쟁, 소같이 있잖아요. 전쟁의 신, 전쟁. 이때 막 침략도 하고 뺏기고 나라가 막 하니까 강해야 되잖아요. 뺏기지 않으려면. 그래서 저러한 강한 신을 섬겨요. 그리고 자녀를 인신제사, 이게 아기 갓난아기 아기를 이렇게 드리는, 우리가 보면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저렇게 바쳤어요. 그래서 정말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탁 찍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왕도 그렇게 내 자식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신한테 이렇게 바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 아세라,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면 여신은 다산의, 여자 신은 다산, 출산. 그래서 이런 거를 조그맣게 우리가 드라빔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쬐끄만 요만한 것을 해서 갖고 다니는 그런 것처럼 해서 이게 다산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도 갖고를 다닙니다. 출산.
왜냐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국력이 강화되니까 번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또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풍요로 봐요. 생산.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풍요하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런 신격화된 것들이 신전에 가면, 네팔 힌두교 가면 이게 결합된 모습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성적인 문란함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종교예요. 남성과 여성이 합해서 번성하는 것을 그 신전에다 차려놓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여기가 겐지스강 상류라고 하는데, 제가 네팔을 한 10몇 년 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보면은 여기는 신전이 엄청 커요. 무슨 마을 같아요. 마을 같은데 이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르는데 여기서 이 신전의 요 강에서 시체를 태워서 장사를 지내고, 여기 신전에서 여기서 태운 다음에 이 물을 또 밑에서 애들은 또 거기서 또 목욕 같은 물놀이를 해요. 이게 전체 신전. 그리고 이 태양신을 또 섬기는데, 이 태양은 남성을 상징을 하고, 이렇게 화장터 가서 이제 이거를 시체를 태워서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사람 태우고 있는데 밑에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해요. 이게 그냥 이 사람들 경건의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들은 막 무서울 텐데, 이렇게 그러한 옛날부터의 그런 전례 내려오는 이 사람들의 신적인 그 미신에 믿는 그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살아있는 여신의 쿠마린이라고, 네팔에 작은 여신이 있는데, 여자애가 신녀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첫 월경을 하면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해서 얘가 또 가무를 춤도 추고, 이런 나라의 뭐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신접했다고 해서 하는 여자, 살아있는 신이라고 신격화를 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겨요. 힌두교. 네팔에 실제로 이렇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거는 아데미 여신도 다산을 상징하는, 가슴을 이렇게 크게 하고, 이게 소의 음경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게 또 보면 아데미 여신이나 이 불상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얼굴 모양이, 얼굴이 약간 게으름치하면서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조금 좀 평화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평안하게. 그래서 이 얼굴을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것들이 이제 다 넘어와서 이런 얼굴에 비슷한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상도 이렇게 비슷한 얼굴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 비너스의 미소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미소가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뭐 편안한, 그리고 뭐 그런 의미에서 했다는. 근데 이것들이, 이런 신들의 모습이 이 아시아 이쪽부터 점점 더 이렇게 다 퍼져서 이렇게 세계 곳곳에 비슷한 형상의 우상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네팔에 가면 이 요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이 성전 앞에서, 특히 성전이 마을 같다고 그랬잖아요. 딱 들어가면 연기가 자욱하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꽈서 이렇게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대마를 하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그냥 앉아 있어요. 육체 이탈이에요. 저러면서 이제 나의 자아는 없고 이런 멍한 상태에서 이제 어떠한 신과의 그런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중독자죠. 어떻게 보면 마약 저런 중독. 그런데 이들은 이게 신의 의식으로 생각을 해요. 요기. 그리고 뭐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여기 이 사람들은 또 이쪽에서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팔의 신전 그쪽에 들어가면 한복판에 힌두교 신전이 있는데 이거를 가까이 줌해서 볼게요. 그게 얼마나 문란하게 있는지. 이게 다산이에요.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연꽃이 있는데 이게 성화되어서 꽃을 핀다. 이게 남자 여자 합을 하여서 성화돼 가지고 이 꽃이 핀다. 이 연꽃이 위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게 신전에서 예배를 해요. 이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음란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음란이 그냥 신을 빙빙빙빙 둘러싸고 있어요. 그냥 여기도 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리고 이 안에 이거는 이거는 인도의 시바링가라는 그 시바 신이의 모습이 이렇게 우뚝 서 있어서 남성의 그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하고서 이제 만든 건데, 남성과 음과 양의 결합, 이게 곳곳에 있어요. 이게 그냥 계단에도 있고요. 그냥 이런 음과 양의 결합된 모습들이 그냥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라는 곳, 이쪽 터키 쪽에 가면 이런 모형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다산.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음란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인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 아세라 신도 있고 다산이 있고,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그리고 성모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거는 많이 우리가 불교 사원에 가면 이 그림 있죠. 이런 빨간 거. 이게 여자래요. 여자. 그리고 남자를 밑에 깔고 있고 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파괴의 신, 그리고 곳곳에 뱀 속에 있는 이런 불상들이, 그리고 이렇게 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있냐면 풍요와 다산이거든요. 풍요와 다산. 인간이 만들어낸 이 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만의 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만드는 것이 우리 대대손손 자손들은 그것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 엄마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달 보고서 이렇게 물 떠놓고서 이거 하듯이 하면, 할머니가 그거 하면 나도 어쩔 때는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모르게 이렇게 빌게 되잖아요. 우리 의지할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 한 명의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아까 레위기 18장에 보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교합하는 게 우리 또 남성과 여성, 뭐 가족들도 있지만 요즘에 좀 문제되는 것도 강아지나 이런 것들도 많이 키우잖아요. 우리 23절에 보면, 18장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때 가나안 땅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 미국의 동성애 거리를 한번 가보면 이 현실이에요. 제가 저번에 우리 집사님한테 무지개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지개 우리 평등하다, 소외된 자를 상징한다 뭐 해서 했는데 이건 동성애를 나타내는 무지개인데 샌프란시스코 거리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지개 거리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거리 안에 이런 벗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며 여기는 다신이에요. 다신이야. 여기 십자가도 있고 그러니까는 해와 달과 이 결합을 상징하는 풍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국의 큐어 동성애 문화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한국 정부의 4대 악 규정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있는데 이 성폭력 실태가 매년 저렇게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피해자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어린이 유아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성인들도 직장 안에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14년이지만 지금 현재도 엄청난 동성애자 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거리를 회복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루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말 이게 퍼포먼스라고 하면서 이루고 다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 목포는 아직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서울은 이렇게 이 퍼레이드를 구경하면서 이 아이들도 보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옷 입듯이 얘네들이 입는 것을 나도 한번 입어볼까?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그 옷을 입고서 이제 퍼레이드 같이 쫓아다니는 거죠. 또 허구도 해주고, 허구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소수의 인격을 보호하자는 그러한 취지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를 이제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지. 당연히 품어야죠. 당연히. 근데 이들이 하는 그 행동이 그 자신들에게 그 에이즈라는 그 병을 일으켜서 평생 그 사람들 고통 속에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한 번의 실수, 그리고 군대에서 어떻게 당하거나 그런 찜질방이나 이런 데 당하면 내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겪으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힘든 생을 살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 품어야 된다 하고서 이제 취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믿는 사람들도 서로 막 잘못됐다, 안 됐다, 품어야 된다,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이렇게 대학생들이 환영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큐어 커피도 나눠주면서 신촌 연세 그 한복판, 이 대학로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호소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동성애 지지 호소글. 세상이 혐오를 말할 때 우리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멈추라고 감추라고 윽박질러도 우리는 사랑의 춤을 계속 출 것입니다. 신이 신의 이름을 빌려온 자들이, 인간의 권력을 기댄 자들이 자꾸만 미움과 혐오를 가르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랑하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끝까지 그 혐오를 끌어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레위기 18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거룩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죠.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에 시위하는, 정말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동성애는 위험합니다. 이 병 고치는 이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 그래서 어머니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이 미래가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은 현실로 다가와서 진짜 내 자식이 엄마 나 결혼할 건데 이렇게 같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모에서 얼마나 기절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른 성관계를 갖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관계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동성애들이 자기네들이 신고하면은 경찰이 막아서서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축제로 내가 하겠다고 딱 해놓으면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거를 이제 시위에서 막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끌려가고. 근데 경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제재하고 이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좋아하죠.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봐봐, 기도해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어떻게 보면 나라가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떳떳하게 어떻게 보면 나라의 그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축제를 합니다. 이 가나안 문화가 지금 우리 아이들 속에서 파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의 미래는 저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계속 묵상을 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라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따라가야지라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동성애도 우리가 수용하는 이 시대가 됐으니까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렇게 사람은 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냐면 이 시대가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서 그래요. 이 다니엘 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앞으로의 세계의 판도가 이렇게 변한다고 했어요. 바벨론, 그리고 바사, 헬라,
로마 제국 이후에 그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끌려가고 그 바벨론은 또 다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부터 점령을 당하고 또 이 페르시아는 헬라라는 나라에 점령을 당하고 또 이 헬라는 또 두 개의 이제 그룹으로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또 이 로마의 이러한 점령을 받으면서 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문화를 경험을 하겠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많은 그 부족 국가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인데 뺏기고 하니까 부족으로 아브라함의 그런 12지파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무력으로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세계네. 강대한 나라가 있네. 무기가 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 하나님보다 이런 이성적인 사고. 그래서 저 헬라 시대 때가 800년, 기원전 800년 때부터 200년 사이에 인간이 엄청난 사고를 많이 하게 돼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인간 주도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내가 동굴의 비유를 했는데 이런 헬라 문화가 인간 중심의 문화거든요. 이 사고 중심.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런 뿌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제가 찾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굴에서 저도 허우적거리면서 살았거든요. 동굴에서. 이게 내 신앙, 내 삶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증명해봐. 열심히 일해야지. 일 안 하면은 부자는 돈을 버는 것,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돈이 모이는 거지. 인간이 열심히 안 하고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로 제가 그런 문화, 이 헬라나 이런 아까 많은 문화들을 접하면서 그 사고가 뿌리 박혀서 이 세계를 제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세계의 주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이다. 너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해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땅에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풀 하나 날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갖다 불어 넣으시고 물 반석에서 주시고 길을 없는 곳에 길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사고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대에서 이 사람들을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런 사람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돈이 없어서 일 좀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사람을 의지해볼까? 뭘 붙잡아 볼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게으르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더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단을 해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다.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거냐? 그랬더니 백성들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혼탁한,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재정적인 많은 유혹들, 이렇게 하면 돈 벌 거야, 저렇게 하면 돈 벌 거야,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야 버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셔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오늘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탁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판